옛날에 청개구리와 또 청개구리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말을 늘 반대로 들었습니다.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기 전에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묻어라. 어머니는 생각하기를 이번에도 분명히 청개구리가 반대로 그 말을 안 듣고 반대로 행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만은 내가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말씀대로 개울가에다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묻고 나서 비가 내릴 때 청개구리가 걱정을 합니다. 비가 내려 개울가에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가면 쓸려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운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어머니의 말은 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고린도전서 마지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이 끝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만은 의미 있게 깊이 있게 또 듣고 또 실천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바울의 당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거죠? 안 들으실 거예요? 예. 개울가에다가 묻으실 거예요? 그렇게 않고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다 보면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부 안에 전서 전체를 요약했고 압축해서 엑기스예요. 이 당부의 말을 잘 이해하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깨어라는 말은 항상 종말론적으로 성도들에게 관심과 주의와 또 믿음을 촉구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어떤 말입니다. 근데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더 깊이 의미를 두고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이미 다 보았지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네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것.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봉사, 헌신, 또 선교, 전도 모든 걸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의 출발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다 인간적인 헌신이요 인간적인 봉사요 인간적인 사랑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핵심의 믿음의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역사적이고 객관적 사실로 과 동시에 역사적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내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기록의 성경의 말씀에도 있고 또 우리가 공유하는 교리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교리나 성경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를 이기도록 하셨고 또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부활의 능력과
의를 덧입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겸허하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으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잠시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회하셔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저 늘 먹고 자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안에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주 부끄럽고도 또 어려운 고백이지만 40이 가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할 때 내가 그만큼 죄인가? 나는 나만큼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저 스스로를 내가 그렇게 그런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살인하고 강도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아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가 죄인가? 우리는 다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왜 죄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렇게 매여서 교회 내에서 사는 것, 종처럼 사는 것, 자유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란 말인가? 그런 의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신앙의 방황, 또 인생의 방황의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했던 말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자유야. 너는 하나님같이 되어져.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너는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 그 안에 욕심과 죄가 들어온다.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죠.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를 지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은 완전히 마치 BC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의 역사와 AD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이 역사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세우라 말하냐면 믿음을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찾던 자유,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는 그 자유를 찾아 살려지만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성령에서 우리가 하고 나면 그 자유와 행복은 내가 찾아서 자유롭게 환경으로부터 자유, 무엇인가 재미로부터 자유,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유, 그렇게 내가 얻어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수고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진리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자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강하게 강건하게 되어라는 말이에요. 본문은 헬라어를 보니까 동사가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수동태 명령형일까? 묵상을 해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타고난 육체적인 힘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그런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하려고 하는 힘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초월하면서도 그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성령께서 주신 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후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나는 사랑 필요 없어 하고 태어난 척하고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늘 사슴이 시험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랑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의지하면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대는 여지없이 외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본래 그 출처, 그 사랑의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고향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덧입어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우리가 불완전한 사랑 가운데서도 조금 더 풍성하고 또 조금 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또 대접을 받지 못할 대상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사랑을 멈춰버리는 사랑의 불구자가 되고 맙니다. 본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다 뒤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시기심 가운데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과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사랑하되 시기하고 사랑하되 증오하고 사랑하되 원망합니다. 왜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사랑은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다리면서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사랑은 인간됨의 가장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이 참 인간이 되는 길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덧입혀서
그렇게 사랑의 능력을 더듬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어 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쓰라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랑하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내가 또 다시 상처 입을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 사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탕자가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고 호세아가 부자님의 고뇌를 다시 보냈다가 다시 또 받아주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더없이 자유롭고 더없이 감사하고 더없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그 가치를 행하지 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더 깊이 이해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든 또 내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든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속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을 내미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세요.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문이 닫았다면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지라.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읽도록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이 같은 사람들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 스데바나라는 인물을 바울은 인정하라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15절뿐만 아니라 다시 16절에 이 같은 사람 그리고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17절에도 추천하는 인물들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스데바나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이렇게 15절, 16절, 18절, 17절, 18절까지 계속해서 스데바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탁하고 간곡하게 그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분의 신앙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그런 롤 모델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나 혼자 스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닮고 싶은 그런 롤 모델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된 교회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 18절에 바울이 말할 때 나와 너의 마음을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말을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푸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푸뉴마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마인드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번역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스데바나의 봉사와 헌신은 누군가의 마음의 감동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데까지 그의 섬김과 봉사가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헌신과 봉사가 하나의 작은 헌신과 봉사에서 그분 대단하시다. 그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다. 열심히 섬기는 분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게는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의 그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둠이 뭐냐면 스스로를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는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아픈 것인지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외면당한 외부의 자아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가운데도 험에서도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넣어주었고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모든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아름답지요. 아름답게 생겨서도 귀하고 멋지게 생겨서도 귀하지만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가둬두지 마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나오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가둬두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외면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애쓴 모든 헌신자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헌신하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고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불완전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조금씩 채워가며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듬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으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만지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이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픈 부위와 상처들 또한 싸매어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기를 멈췄던 우리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명예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20년 이상 교회에 헌신하실 뿐만 아니라 또 명예 권사님뿐만 아니라 10년, 5년, 3년 끊임없이 꾸준하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마다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헌신한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열려진 마음으로 스스로도 소외된 자로 가둬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열고 인정함으로 또한 인정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